오늘의 말씀 카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관점에서 보면 1000년을 사는 거나 우리가 또 10년을 사는 거나 동일합니다. 영원의 시간 개념에서 우리 인생을 카운트하면 뭐 10,000년을 사는 거나 1000년 사는 거나 그러면 세종대왕 그런 시대나 우리나 동일한 거예요. 영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미래는 하루에 한 번씩 온다. 미래는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과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델리터 키로 지우듯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그리고 십자가로 자기를 쳐서 의에 복종시키며 전진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왕중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은 지뢰밭이요, 지뢰밭.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터질지 예측이 불허한 오리무중의 삶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만왕의 왕이신데 왜 이렇게 고달픈지 가시밭길이었다.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함포되어 있고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저 십자가의 길을 순례 행로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스다 전쟁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그걸 손살에 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고 가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유명한 곳은 죽는 곳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성공하고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게 목표 지향적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도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예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 가정에 7명의 형제가 있었다. 맏형이 결혼해서 형수와 살다가 그만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 형제가 형수와 같이 살았다. 그런데 또 죽었다. 그 다음 밑에 형이 또 살았다. 또 죽었다. 그래서 7형제가 한 형수와 더불어 살았는데 부활의 날에는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의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하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희들 참 무식하구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잘 못 듣는구나. 그렇게 명쾌하게 그 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뺏겨 쓰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성경이 아주 박식한 성서 전문가 서기관들이 이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소페림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람마페이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을 목욕지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써나가는 경건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정말 너무 귀하게 여겨서 쓰면서 그 심령에 새기는 성경 전문가, 이 구약학 박사,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우리 유대인에게는 소극적 계명 248개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 계명하라고 하는 365개의 계명이 있다. 도합 613개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으뜸이 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귀한 계명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참 이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어느 것에 강조점을 줍니까? 어느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는데 한마디로 사랑이다.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사랑이다. 십자가 사건이 뭐냐?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균형과 조화를 우리가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지식도 중요하지만 신앙도 중요하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도 보면 종과 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613개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사랑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유일신관을 가르치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마음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영어로 하트라고 하죠. 하트. 이 하트가 뭐냐? 인간 존재의 중심점, 구심력. 그러니까 생각과 말, 행동의 근원이 뭐냐? 이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책망할 때 어떻게 되냐? 이게 교회가 미온적인 거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지라.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찬송도 뜨겁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요 정말 뜨거워야 됩니다. 교회가요 기도가 막 뜨겁게 불타오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뜨겁게 하길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기도할 때도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응답받고 돌아갈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돼요. 특별히 모태신앙부터 죽자라는 사람 신앙이 미온적일 수가 있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봐 뜨겁게. 여러분 용광로도요 뜨거워야 되고요. 저기 찜질방도 뜨거워야 되고요. 신앙도 뜨거워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한다. 여러분 목숨이 뭐예요? 이건 영어로 소울이라고 하는 영혼 목숨을 다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생명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라. 이게.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 사랑하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절절 타오르는 거룩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데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이 복된 것으로 막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은 영어로 마인드. 그러니까 뜻이 뭐냐? 인간 지식의 생활의 중심, 그것이 뭐냐? 우리 뜻이죠. 모든 뜻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는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선지자의 언약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언약들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다고 하면 그 다음 밟아야 될 스텝이 뭐냐? 그건 인간 사랑이다. 인간 사랑. 여러분 구약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구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률이 뭐냐? 요한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가. 원수를 갚지 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죽게 있는 것이에요. 원수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앙심을 품고 있으면 내게 독이 와요. 손해가 와요. 죽게 맡겨버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될 것을 그저 이렇게 해주고 나가면 지나놓고 보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하든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사랑하라. 이거 성수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보응을 받으려고 함부로 말합니까? 정말 못된 버릇이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되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경지가 하이 레벨에 속한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되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하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을 삶아가지고 그거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나?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째로는 여러분 내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고귀한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최고의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안냈을 때 특별히 조심할 거는 특정인들만 인사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안 되는 모든 성도를 동일하게 품고 사랑하고 그게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 다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병이 들었거나 그렇죠. 여러분 병든 성도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여러분 독거노인들은요 난로불 옆에서도 추워요. 찜질방 안에서도 추워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연세 높으신 어른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 4시 반에 교회에 내려와 있는데 4시 반에 교회 오니까 벌써 교회 차가 들어와.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어른들이 새벽 4시 반에 벌써 교회에 들어오시더라고.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원행도 몇 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 4시 반에 이 어른들이 들어오시는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화요일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죠. 교정 여러분 그 법인 사무실에 거기 4분이 기도해요. 90살 넘으신 어른도 있어요. 놀랍잖아요. 눈물로 가는 길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매일 화요일과 목요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차를 타고 택시 타고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을 사랑해야 되겠지. 외국인 노동자 어떻든 여러분 그 유색인이든 이렇게 항색인이든 흑색인 어떻든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성서적이다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들은 내 이웃이라. 여러분 혼자 사는 지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무섭겠습니까? 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찰관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교도관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도 우리 이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웃에 대하여 보편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 첫째,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미성숙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서 그렇게 이 결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랑이 있어요. 그건요 보편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반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everyone okay 전가 20범도 사랑하고 그저 누구든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냐? 성서적 사랑, 성숙한 초월적 사랑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세율법에도 선지자 강령에도 강조되고 있는데 오늘 21세기의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이냐? 먼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시작. 자,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전후좌우 한번 보세요. 귀하신 나의 이웃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시작.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귀하게 돼요. 지금 만나고 있는 얼마 있으면 여러분 그분이 세상을 떠나든지 내가 세상을 떠날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해요. 목장원요 귀하게, 교구원 귀하게, 기관은 귀하게. 이게 지금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부러 찾아가야만 목적성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군에 들어가서 면회하면 그 군인들 쉽지 않죠. 여러분 그 군에 있는 군인들 우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쉽지 않죠. 소년원에 있는 원생들 쉽지 않죠. 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이웃이에요. 이 대전교도소에 있는 3,000여 명의 수용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전국에 53,000여 명의 수용자 있어요. 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날 수 있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배고프면 먹어주고 추우면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사랑밖에 없는 그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안동 가면 하회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씨 집성촌이에요. 유씨가 말이에요. 그 탤런트가 누구 가운데 잘생긴 사람 있죠. 류씨 있죠. 그가 사는 그 마을이에요. 그 가장 큰 집이 몇 평이냐? 그러니까 1,700평이에요. 여러분 대지가 1,700평에다가 여러분 72칸이라고 하니까 굉장한 집이죠. 제일 큰 집이에요. 제일 큰 집이 북촌집이라고 그렇게 명하여 있습니다. 그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명당 중 명당인데 그 강이 내다 보이고 산이 보이고 아주 좋은 풍수지리에서 그 집을 아마 했는지 잘 모르지만 1,700평에 72칸의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1859년도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일입니까? 역사에 그 기록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홍수가 났어. 큰 홍수가 나가지고 막 저쪽 마을이 다 떠들어가. 물에 그렇잖아요. 홍수가 나면 막 집도 무너지고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려고 배를 탄 거예요. 그래가 이쪽 마을로 건너와야 되니까 건너오다가 막 이 수십 명이 빠져 죽어버려요.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럴 때 북촌집에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아주 유명한 나무, 비싼 나무, 춘향목이라고 하는 나무, 비싼 나무예요. 그걸 잔뜩 이 건축 자재로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정림교회 시절에 불교에서 사찰 지으려고 그 산에다가 밑에다가 건축 자재 다 뜯어가지고 갖다 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불교에서는 절을 지으려고 다 건축 자재 준비해 놓고 우리는 뭐 그때 계약도 안 했어요. 그때 땅 지주가 인천대학 교수 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제가 알아가지고 전화상이에요. 아무 개십니까? 여기 정림동 몇 번지에 그 땅 지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세계롭교회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세계롭교회 담임하는 김석희 목사입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다짜고짜 그랬어요. 그때 기도 제가 금식하고 뭐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할 텐데 한마디로 했어요. 상천하 뒤에 하나님 땅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땅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그냥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법에 등기가 돼 있는데 상천하지 하나님 땅 아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내놓으세요. 내가 한마디 딱 들렸어. 당황스러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 아내가 집사입니다. 이 말은 뭐야? 집사도 그 정도의 인격은 가졌다. 그런 말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이 틀렸어? 상천하지 하나님 땅 아는 게 어디 있어? 내놓으세요. 아니 주가 쓰시겠다 했다. 그 말이나 뭐 달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막 목사님 거기 뭐 복잡하게 건재당 설정돼 있고 그래요. 일주일인가 얼마 시간 줄 테니까 그거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사람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만 했지. 그리고 사람을 보내니까 비가 막 억수로 오는데 가면서 여러분 비가 많으면 그 봉고차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가면서 무서우니까 아이고 주여 기도를 많이 했나 봐. 더 기도를 많이 했나. 그 여러분 지주를 만나니까 목사님 오셨느냐고. 목사님 안 오셨다고.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계약서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제가 한 말 그대로 계약서 하고 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면 계약할. 근데 제가 안 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내려오셨는데 이제 그게 두 필지예요. 큰 필지인데 우리 교회 그 진집사님이라고 안기부여 대전 책임자 제일 높은 그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 우리 교회 집사님 그 땅까지 그 포함된 거예요. 두 필지. 이분이 와가지고 그 423평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작은 거 사기도 힘든데 그것도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겠는데 그런데 두 필지 다 팔아주면 사겠다. 그래가지고 두 필지 다 사면 돼요. 두 필지 다 산다고 그러니까 밑에 땅을 팔아달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우리가 팔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팔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팔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부동산 건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계약금 걸고 중도금 주고 할 사람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근데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팔아줬어 그것도.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잠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요. 우리 그 밑에 그 송분이 어떻게 나면 그 머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간판 내리라고 그러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그런데 그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마을에서 그런 사건이 몇 개 나니까 교회 건드리면 죽는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것은 뭐 우리가 하여튼 정말 그 조만한 공간에서 하여튼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니까요. 어떻든 여러분 그 자기 집을 지려고 춘향목이라고 하는 비싼 나무 쌓아놨던 건 어떻게 되느냐. 이 여러분 그 주인이 말이에요. 그냥 강물에다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비싼 나무를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니까 이 나무를 붙들고 살아나라 이거야.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에 그 나무에다 불을 질렀어요. 이 불빛을 보고 건너오라, 그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그거 다 내놓고, 여러분 몇 명을 건졌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허시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안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북촌 쪽은 여러분 땅이 많았는데 그 소장료를 받을 때도 다른 사람은 50대 50으로 받아요. 그렇게 60%를 주인이 가지고 나머지 40%는 소작한 사람에게 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집은 그러지 않고 50대 50으로,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40만 받고 60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여러분 살아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어떻든 우리 주님에게 율법 13개의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이다 답변했을 때 서기관들의 반응과 태도는 뭐냐? 그게 32절에서 33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자, 서기관들의 반응을 32절에서 33절로 같이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32절에서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서기관이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이 있기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신에 대해서 오케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참되신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전제물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최고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전제되고 난 뒤에 우리가 감사도 하고 11주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때 예수님 반응이 뭐냐?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소페림이라고 하는 서기관은 성서신학적으로 퍼펙트한 하이 레벨에 속한 성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식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죽도록 머리 빠지게 공부했지만 천국의 문턱에까지만 온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절대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그 아주 그 간단하지만요 굉장한 메시지가 오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게 뭐요? 너희들이 대부냐, 대기업 총수냐, 돈 가지고 못 간다. 그거 얘기예요. 그게 대학의 상아탑에 박사들 교수들이 많은데 지식으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여러분 머리가 빠지게 공부했지만 여러분 그 지식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대답을 잘하게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함정과 그리고 여러분 수렁이 있어요. 거기다 빠지게 하려고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묶으려고.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지식과 참 믿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어떤 게 오든 간에 감히 답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이런 예수 믿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야 됩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